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사탄의 존재인 것 같아요. 사탄은 처음 선한 천사들과 같았지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잃어버려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과 그에 속한 귀신들은 선한 천사들과 같이 도덕적 판단력이나 또한 교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술책들은 거짓말들, 속임수, 살인,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파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속박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사탄이 다윗을 범죄하도록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충동시켰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또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게 만들게 되었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동을 준 거예요. 이후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다윗 혼자만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넘어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도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본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았는데 사탄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간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불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시기하게 되었고, 이 일을 빌미로 야손과 몇 사람들을 읍장들에게 잡아와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었고, 이후 다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베레아로, 또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의 계략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성장해야 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불신 유대인들의 이 사도 바울의 비방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 목숨의 안전만을 생각한 데에서 나온 이기적인 처사라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손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본인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이 치밀한 계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목적 첫 번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굳건하게 하고라는 이 단어는 건축을 할 때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신앙이 너무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불신 유대인들의 이 사도 바울의 비방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을 떠난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라고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이 적대자들로부터 오는 이 핍박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이 신앙을 디모데라는 신실한 목회자를 그곳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범호교회 말고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교회들을 제가 경험해 봤다고 하면 경험해 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한 교회에서 아니면 두세 교회 정도 교회를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국 교회 상태를 보면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부재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1년 반 동안의 교회 상태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요. 자그마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성도님을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조금씩 만들어갈 때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믿음의 성도들이 없는 교회, 그것만큼 끔찍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하사모, 성사모 모든 회원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세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식당에서 기도회 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그 옆에서 기도회 하는 것을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 범호교회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솔직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흥회처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와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빼고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내고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회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안수 집사회가 섬기는 그 모든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야, 대단하다. 우리 범호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그냥 우리 범호교회에 부속물로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범호교회가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목적을 보면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에 대한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이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생기게 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이 지도자의 확신에 찬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무엇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흔들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제가 참 재밌게 본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 혹시 아세요? 제가 한동안 정말 이 프로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책을 소개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 책을 너무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 프로를 보다가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소개해 줬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징비록입니다. 류성룡이 쓴 징비록. 이 책의 서론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징비록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류성룡이라는 사람은 이 징비록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될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이 책에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한양까지 며칠 만에 온 줄 아십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 가운데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었어요. 말밖에 없었을 때거든요. 20일 만에 한양까지 왔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양까지 오는 도중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이 장수들의 오만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본이 몰랐던 두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존재였고, 두 번째는 의병들의 존재였어요. 일본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대각선으로 20일 만에 온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왕을 잡아서 자신의 목적대로 명나라를 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20일 만에 그렇게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평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될 모든 고위 관리들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일 만에 일본인들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만에 왔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보급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쌀을 1000섬을 옮기려고 하면 말이 500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배로 옮기면 배 한 척이면 한양까지 500석을 1000섬을 다 옮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죠? 이순신 장군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또 밑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섬기고 계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모든 교회를 돌보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길 때 어떤 곳에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신체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손만 있다고 해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만 있다고 해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연약해 보이는 그 육체의 부분까지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디모데를 파송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쓰인 흔들리지라는 이 단어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묘사한 동사예요. 또한 은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것,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동요시키고 교란시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요동되고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들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환난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통해서 정말 인간됨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환난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이 환난이 나에게 필요할까 정말 많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순종하는 자리에 서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도록 정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새로운 생명을 싹틀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핍박과 멸시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을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성찬을 드렸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라고 고백하고 먹고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쓰인 이것을 위하여는 환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돌로 맞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환난은 자기의 이 몸처럼 느껴질 정도로 환난은 그의 삶 가운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는 환난 받도록 정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의미를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도 없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지라도 이 자리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의 이 존재는 위기 가운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진정한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우리는 환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했던 환난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난을 욥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성경 중간에 무엇을 고백하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